우리를 돕는 자예요. 주님이 여기 계시기나 두려움 없습니다. 그 바다를 걸어갈 수 있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고 우리의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앞에 아뢰며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앞에서 나아가리라. 주님 나를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애써 나아가리라.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내게 오라시니 주님 보고 계시기에 의심치 않고 바다를 걸어가리라.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이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조금씩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이를 내가 걷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볼까요? 주님 나를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애써 나아가리라.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내게 오라시니 주님 보고 계시기에 의심치 않고 바다를 걸어가리라.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내려놓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모든 기도와 간구를 들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일주일 동안 살면서 우리의 생각으로 마음으로 행동으로 지었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사람에게 상처 주었던 거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에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지 못했던 거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는데 하나님 사랑하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신실하신 하나님, 진실하신 하나님, 인자하시니 크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누구든지 그를 믿으며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귀한 복음 앞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어 이곳에 섰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잘못된 행동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예배로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생각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 다시 한번 우리의 생각을 고정하게 하시고 다시 한번 새 힘을 얻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의인은 7번 넘어졌을지라도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선포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최고의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최선의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의 말씀 앞에 고정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며 일주일 동안 이 말씀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 따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시간이 되었습니다.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삶의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보여지는 예배하니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성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성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성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대대로 주께서 행하시는 일을 크게 찬양하며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로다. 사람들은 주의 두려운 일의 권능을 말할 것이요 나도 주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리이다. 아멘.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은혜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고 이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고개 숙여 예배하게 하여 주신 은혜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을 예배하며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거룩한 이름을 찬송하며 귀하신 주님의 이름을 높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한 주간 살아가면서 상한 심령들이 있습니다. 육신의 고통으로 힘겨워하던 성도들도 있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 문제로 이 밖에 여러 가지 고민과 고통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이 예배를 통해 상한 심령이 치유받게 하여 주시고 육신의 질병과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며 모든 문제로부터 벗어나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과 진리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심령을 성령으로 채워주시고 오늘도 지혜의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시옵소서. 예배를 시작합니다. 마칠 때까지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악한 마귀 사탄 틈타지 못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찬송가 28장 가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성시교독은 교동문 49문입니다. 교동문 49문 10편, 108편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여 싸우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양하오리니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주의 진실은 궁창에까지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땅에서 높이 받기를 원하나이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살아나신 자들을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335장 경배하네 나 엎드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한 주일 동안도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주님이 함께 동행하여 주시며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드리는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고 성령님께서 함께하사 모두가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예배의 시간 되게 은혜 내려 주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매일 말씀을 가까이 한다 하면서 세상의 뉴스에 귀 기울였고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였는데 서로를 비방하였고 감사보다는 불평이 많았던 저희들이었음을 이 시간 아버지 앞에 고백합니다. 이러한 허물 많은 자녀들을 십자가의 보혈로 덮으시고 저희가 주님 앞으로 다시금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함을 내려주옵소서. 저희를 괴롭히는 악한 것들을 예수의 피로 선포하며 물리칠 수 있게 하옵시고 성령님을 갈망하며 살아가는 모두 되게 은혜 내려주옵소서. 이 나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탄핵 정국으로 이 나라는 좌와 우로 갈라져 싸우고 경제는 끝모를 나락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련을 주신 것도 모두가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이 나라와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루속히 국정이 안정화되고 또한 경제적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저희 모두가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다는 것을 깨닫고 오직 하나님께 매달리고 나아가는 나라와 백성들에게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이 일을 계기로 더욱 정의와 공의가 바로서는 나라 되게 하옵시고 넘어지고 고통받고 있는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을 내려 주옵소서. 또한 무너져가는 이 나라의 교권을 회복시켜 주셔서 건강한 교회,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는 귀한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 자녀 위에도 형통의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주인 되셔서 찬양과 감사가 넘쳐나는 모든 가정에게 은혜 내려 주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곳에 아버지의 뜻이 있어 저희 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시고 저희가 마음껏 예배하고 찬양 드릴 수 있는 것은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희 모두가 하나님을 만난 첫사랑을 언제나 간직하며 받은 사랑을 우리의 이웃들에게 흘려보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첫째도 전도, 둘째도 전도가 최고의 가치요 사명임을 깨닫고 실천하는 교회 되게 하옵시고 구제에 힘쓰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성도 간 사랑과 기도로 교제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교회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습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귀한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언제나 그 삶을 주장하여 주셔서 저희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권능에 권능을 더하여 주옵소서. 또한 육신의 건강 또한 지켜주시고 언제 어디서나 말씀을 전하시는 곳에서는 은혜가 넘쳐나게 하옵소서. 교회 각 소수에서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많은 손길들이 있습니다. 차량 안내, 방송, 식사당번, 교사 등 이들의 헌신과 봉사로 인하여 예배가 더욱 예배답게 하옵시고 헌신할 때마다 성령님께서 믿음의 복, 감사의 복을 형통의 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할렐루야 찬양들을 축복하옵시고 그들의 찬양 가운데 하늘문이 열리고 우리 성도들의 마음도 열려 충만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저희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올려드리게 해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찬양 가사처럼 우리가 주님의 주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15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성경 305쪽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5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그 중보자는 한편만 위한 자가 아니나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아멘. 제가 중학교 3학년 때로 기억을 하는데요. 제가 중학교 때만 해도 이 고등학교 가기 위해서 시험을 봐야 했거든요. 기억나십니까? 그렇죠? 아직도 기억나는 게 중3 때 모의고사를 쳤는데 어느 날 학교를 가보니까요. 학교 등수 1등부터 꼴등까지가 모든 학생이 다 보는 곳에 딱 붙여져 있었어요. 과거에는 이런 일 많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30년이 지난 지금도, 이상 지난 지금도 이러한 등수 나누기는 별로 달라진 게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과거처럼 노골적이지 않을 뿐 여전히 좋은 대학이나 좀 좋은 고등학교에 가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등급을 쌓아야 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비단 입시 문제만 그럴까요? 세계는 어떻습니까? 나라들도 나누죠. 선진국, 후진국, 중진국 이런 식으로 나눕니다. 대학도 어떻습니까? 1류대, 2류대, 3류대 이렇게 나누고요. 기업도 1등 기업, 2등 기업 이렇게 나누고 있고요. 저는 가본지도 않았지만 결혼정보업체에 가면 신랑 신부 등급을 나눠서 매칭 시켜준다는 이야기도 들리고 또 은행에 가도 VIP, VVIP 해가지고 사람들 나눠서 따로 이렇게 자기들 잘 대우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세상에서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면 온갖 것들로요, 온갖 기준으로 사람들의 등급을 매기기에 혈안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이런 세상에서 여러분들은 몇 등급쯤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신앙생활에는 등급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있다고 생각합니까? 없다고 생각합니까? 있지요. 그렇죠? 어떻게 우리가 등급을 나눌까요? 주로 우리가 갖고 있는 직분을 가지고 연수를 가지고 그렇게 나누는 것들을 우리가 흔히 보게 됩니다. 저분은 목사이니까, 저분은 장로이니까, 권사이니까, 장례집사이니까, 집사이니까 분명히 초신자들보다는 믿음이 훨씬 더 좋을 거야 라고 우리가 아주 상식적으로 생각하지요. 그렇습니다. 마치 세상이 1류대학교, 2류대학교, 3류대학교를 이야기하듯이 오늘날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1등급 신앙, 2등급 신앙, 3등급 신앙으로 나누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흔히 보게 됩니다. 그것도 아니면 더 좋은 구원, 그보다 못한 구원으로 나누고 있는 것이 솔직한 우리의 현실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은 몇 등급 같습니까, 여러분? 1등급입니까? 2등급입니까? 3등급입니까? 목사님, 저는 1등급일까요? 그렇게 생각하세요? 말씀을 안 하시네요. 그렇죠? 몇 등급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세례도 안 받은 분하고 저하고 비교해보면 누가 등급이 높다고 생각합니까? 역시나 대답을 안 하시네요. 그렇죠? 씩 웃으시는 것으로. 여러분, 이것이 과연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그러한 분류 방식일까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좀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 중에 바리새인과 세리에 기도하는 그런 장면의 비유가 나와 있습니다. 거기 보면 바리새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헌금도 많이 하고 헌신도 많이 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참 구제도 굉장히 잘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겉으로 보기에는 완전 퍼펙트한 사람이 바리새인이었어요. 반면에 세리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로마 제국에 빌붙어서 자기 민족을 착취해서 잘 먹고 잘 사는 소위 그 당시에 인간 같지 않은 인간들이 바로 세리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두 사람의 기도에서 우리가 겉으로 판단하기에 기도 응답을 받아야 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바리새인이죠.
그런데 예수님 누구의 기도를 받으셨다고 말할까요? 세리의 기도를 받으셨다고 말씀하세요. 무슨 말입니까? 더 나은 신앙, 이런 구분하는 것 자체가요, 무의미하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것은 그냥 우리 인간이 만들어 놓은 그런 하나의 틀일 뿐, 우리의 그런 믿음의 본질과는 하등 상관이 없는 거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복음은 우리가 죄인이고요, 믿음이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가르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은혜로 구원받은 이 사실을 생각할 때마다 굉장히 기쁘고 감격스럽습니까? 정말 그렇습니까? 아닐걸요? 왜 제가 아니라고 말할까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 앞서 말한 이러한 분류를 통해서 차별을 정당화하지 않는 것을 오히려 불편해하기 때문이죠. 대신에 우리는 끊임없이 어떤 율법을 지키고 수고스럽게 고행을 하고 금욕적 삶을 살면서 종교적 열심이나 인간적 기여를 한 것으로 마음의 안정감을 누리려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를 통해서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고 자기의 의를 드러내고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려는 것을요, 훨씬 더 좋아하고 사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도 경쟁이라고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까? 내가 그래도 저 사람보다 나아야지, 이게 마음이 편합니까? 모두 다 똑같아 라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가 마음이 편할까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율법이라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시작하면 서로를 향해서 평가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일에서 마음의 평안 얻게 되지요. 오늘날 교회에 얼마나 많은 율법적인 그러한 요소가 있습니까? 나는 예배를 잘 드리고 술 담배도 안 하고 헌금도 잘하는데 저 사람 많이 보니까 예배도 잘 빠지고 헌금도 제대로 하지 않는 것 같고 헌신도 안 하는 것 같으니까 그래도 내가 저 사람보다는 믿음이 낫지 않을까라고 여러분 안심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도대체 우리가 무엇을 근거로 이런 자신감을 가지고 무엇을 가지고 이런 판단을 하고 이런 평가를 할까요? 과연 이것이요, 정말 율법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유일까요? 오늘 본문은 이 문제를 말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15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이 뒤에 보시면 아브라함 이야기로 시작해서요, 언약 즉 약속이 율법보다 앞선다는 사실을 먼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율법이 언제 등장할까요? 오늘 말씀 뭐라 말하냐면 뒤에 보시면 이 언약을 받은 후에 몇 년 후에요? 430년 후에 율법을 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본다면 아브라함 시대는 무슨 시대냐면 율법이 없는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바울의 논리에 따르면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것은 율법이 아니라 뭐 때문이라고요? 하나님의 약속 때문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약속을 얼마나 잘 지키고 있습니까? 사람에 따라서 사람을 가려가면서 약속을 지키십니까? 아니면 모든 약속을 여러분 중요하게 생각하세요? 사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약속에 대해서 다양하게 반응하는 사람들의 그런 모습들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들은 시간 약속을 정말 칼같이 지켜요. 어떤 약속이 있으면 그 시간 한 10분이나 15분 이전부터 와서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지요. 반면 어떤 사람은 어떻습니까? 1시간 기다리는 것도 전혀 미안해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돈 약속에 있어서는 정말 제대로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있지요. 정치인들 보면 그 공약, 공수표로 돌아갈 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속은 왜 합니까? 지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마산의 교회에 있을 때에 참 재미있는 게 있었는데요. 사람들이 어디 출발할 때 되면 전부 다 15분 전부터 와 계세요. 앞에 교회에서는 항상 늦는 분들이 계셨거든요. 그 비밀이 무엇이었을까요? 알고 보니까 담임 목사님이요, 출발 시간 되면 칼같이 출발해 버리는 거예요. 늦게 오면 안 데리고 갑니다. 이거 여러 번 겪고 나니까 사람들이 이게 늦으면 큰일 나는구나 생각해서 그때부터 빨리 오기 시작하는 게 전통에 대해서 빨리 오시더라고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 느낀 것 참 다 빨리 오십니다. 지금 한 분도 안 계세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약속 굉장히 중요해요. 약속에요 사소한 것이란 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사회를 보면 그렇지 못한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얼마 전 한 뉴스를 보니까 한 횟집에 어떤 분이 전화를 해서요, 회를 16만 원치 포장해 달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횟집 주인이 그걸 준비를 했지요. 그런데 시간이 돼도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전화를 했어요. 처음에 이 사람이 뭐라 말하냐면, 녹취한 걸 보면 자기는 시킨 적이 없다고 발뺌을 하다가 이 녹취록 보여드릴까 하니까 그제서야 했다고 하면서 미안하다고 하면서 보상해 주셔야 한다니까 대답 안 합니다. 그리고 끊어버려요. 그리고 착신 금지막식을 시켜버린 거죠. 저는 그 뉴스를 보면서 어떤 생각부터 들었냐면, 아,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아니면 좋겠다, 그런 생각부터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노쇼라고 하죠. 예약하고 갑자기 가지 않는 이런 일 해서는 안 돼요. 그보다는 다른 세상 사람들보다 더 약속을 소중히 생각하고 지킬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 즉 약속을 먼저 맺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 언약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사실은 약속보다 좀 더 무거운 의미를 가진 유언이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번역 성경 15절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보여주세요. 안 띄어지네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사람의 관례를 예로 들어서 말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적법하게 유언을 작성해 놓으면 아무도 그것을 무효로 하거나 거기에다가 어떤 것을 덧붙일 수 없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큰 부자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 유언장을 볼 일이 없겠지만, 드라마나 이런 것들 보면 돈 많은 사람들 돌아가시고 나면 변호사 입회하에 유언장이 공개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철저하게 그 일을 하죠. 과거에도 사실은 마찬가지였습니다. 확정된 유언은 그 당사자가 아니면 변경하거나 폐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에게 하신 그 약속을 유언과 같은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그 약속, 하나님이 바꾸기 전에는 결코 바꿀 수 없는 그러한 사실이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시면 그 약속은 참된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에 의해 언약이 확정되었다면 그보다 430년이나 늦게 주어진 율법은 언약으로 주어진 것이 아님을 우리가 보게 되죠. 다시 말해서 율법은 이미 확정된 약속, 즉 언약을 무효화할 수 없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그 약속은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16절도 한번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약속들은 아브람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이 약속이 아브람과 그를 통해 세상에 오게 될 자손, 다시 말해서 아브람의 자손들이 아니라 아브람의 한 자손에 의해서 성취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한 이유는 창세기 17장 7절에서 8절 말씀 때문이에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여기에 보시면 아브라함의 자손들이라고 하지 않고요, 아브라함의 자손, 즉 단수를 취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라는 거죠. 바울은 바로 이에 착안해서 바로 그 자손이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 온 열방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오게 한다는 그 가슴 벅찬 그 언약이요, 바로 아브라함의 그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땅 가운데 성취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의롭게 된 것은 다른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그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요?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신 바에 따라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그분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의롭게 되는 존재로 변모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여러분 자랑할 것이 있을까요? 신앙의 등급을 나눌 필요가 있을까요?
우리가 구원받는 데 있어서 아무런 공로가 없는데 무슨 우리가 자랑할 것이 있고 무슨 나눌 것이 있겠습니까? 누군가의 신앙을 우리가 무엇이라고 평가할 자격이 있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문제는 믿는 우리가 이 사실을 너무나 자주 망각한다는 겁니다. 오늘날도 교회 직원 선거할 때 되면 목사님들이 굉장히 많이 걱정하세요. 왜냐하면 이 일로 시험 받아서 교회를 떠나는 분들이 꼭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일어나죠. 저도 그거 많이 봤거든요. 그런데 길게는 수십 년, 적게는 10년 이상 섬겨온 교회를 왜 떠납니까? 물론 자기들이 직분을 받는데 찬성하지 않는 성도들이 원망스럽기 때문이겠지요. 그러나 교회는요, 직분을 가지고 높고 낮음을 따지는 곳이 아닙니다. 그리고 직분을 가진다고 해서 더 우월한 신앙의 모습이 있다고도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의 문제 누가 일으킵니까? 초신자들 일으키잖아요. 평신도 일으키지 않습니다. 누가 일으킵니까? 목사를 비롯한 중직자들이라는 사람들이요, 문제 다 일으켜요. 무슨 말입니까? 직분이라는 것이 신앙의 수준을 측량하지 못한다는 거죠. 우리는 여러분 거저받은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지 본성상 의로운 사람들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발 직분 가지고 신앙 등급 매기거나 차별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목사인 저나 여기 앉아 계신 장로님들이나 장립 집사님, 권사님, 집사님, 여기 계신 초신자분들이나 다 하나님의 이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면에서는요, 하나도 틀리잖아요. 다를 게 하나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앞선 교회에서 청년부를 맡고 있을 때에 저녁 8시 때쯤인가 설교 준비하고 있는데 전화가 한 통 왔어요. 어떤 전화냐면 우리 교회 청년이 소위 술이 꽐라가 됐다 그러죠. 꽐라가 돼가지고 죄송합니다. 이빠이 취해가지고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한번 뵙고 싶습니다. 만나고 싶습니다. 좀 나오세요. 제가 그 밤에 정말 가기 싫었지만 택시를 타고 나갔습니다. 나가니까 저 손을 딱 잡더니 술집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자, 목사님 한잔 합시다. 이렇게요. 네. 그래서 제가 들어가면서 딱 잡으면서 야, 네가 생각해도 목사가 술 먹는 건 좀 아니지 않냐? 가만히 생각해 보더니 아, 그렇네요. 밖에 가서 이야기 좀 하자 해서 공터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한 1시간쯤 제가 이야기를 듣고 택시를 태워서 이제 집에 보냈어요. 다음날 아침 그 친구 엄마가 집사님이셨거든요. 혹시 걔가 나한테 전화해 나세요 하니까 씩 웃으면서 모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있었던 일 이야기하시니까 씩 웃으시면서 아, 우리 아들 쪽팔리겠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다가 정말 쪽팔렸는지 한동안 말이 없다가 갑자기 전화가 와서 목사님 식사 함께 하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이제 같이 밥을 먹으면서 계속 잘 만나기 시작했거든요. 원래 이놈이 죄송합니다. 되게 속을 썩였어요. 교회를 도대체 잘 안 나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오라고 해도. 그런데 그 이후부터는 이 청년이 정신을 차리더니요. 교회 열심히 나오기 시작하고 찬양팀에서 드럼을 치기 시작하고 봉사를 하기 시작하더니 올해는 청년부 회장이 되었다고 합니다. 아멘 안 하시죠? 예.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만약 제가 그 청년을 만났을 때, 특별히 술 취한 그 청년을 만났을 때에 제가 정죄를 하거나 그 청년을 타박하거나 그것도 아니면 그 청년이 가지고 있던 신앙을 무시했다면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이러해야 합니다. 술 좀 먹는다고요? 담배 좀 핀다고? 예배 좀 빠진다고? 뭐 좀 안 한다고? 명목을 달면서 하나하나 정죄하기보다는 우리는 지금까지 배운 것처럼 믿음 안에 한 형제, 자매가 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누구든지 따뜻하게 맞아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모두 똑같은 죄인이거든요. 아무리 열심히 살아봤자, 의롭게 살아봤자 우리 죄인이었고요. 거기서 벗어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시고 그 약속대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왜 우리는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서로를 나누고 서로를 정죄하려고 할까요? 우리가 무엇이라고 그렇게 태연하게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할까요? 그 행동의 기제에는요, 바로 율법이라는 것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율법이라는 말 들으면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 처음부터요,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말을 귀에 딱지가 않도록 너무 많이 들어서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율법 이렇게 중요하지 않으면 우리가 그냥 갖다 버리고요, 폐기 처분해도 되는 걸까요? 19절 여러분, 19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율법은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아멘. 사실 19절까지만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율법의 역할이 다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율법이 폐기되었다고 어디에서도 말씀하지 않으세요. 대신에 마태복음 5장 17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무슨 말입니까? 율법이요, 여전히 효용 가치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진짜 율법의 기능은 무엇일까요? 다시 한번 우리 19절 말씀 봤으면 좋겠는데요. 이건 꼭 좀 띄워주세요. 19절 말씀. 공동 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율법은 무엇 때문에 있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약속된 그 후손이 오실 때까지 죄가 무엇인지 알게 하시려고 덧붙여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율법은 천사들을 통하여 중재자의 손을 거쳐 제정된 것입니다. 라고 말씀해요. 아멘. 그렇습니다. 율법의 역할이 뭐라고요? 우리에게 뭐요? 죄가 무엇인지 알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주신 거란 말씀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율법이 없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죄를 알 수 있을까요? 죄를 지으면서도 죄인 줄 모르고 살고 있었을 모습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에요. 이건 모르고 꼼짝없이 지옥 갈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인 거죠. 그렇게 본다면 죄가 무슨 역할을 한다고요? 죄는 우리의 죄를, 율법은 우리의 죄를 들여다보게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죄인인 줄을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요? 율법을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율법은요, 계속 죄를 짓는 내 자신을 바라보게 하면서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는 생각을 하도록 만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나의 방식과 내 능력으로는 도저히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니까 제발 좀 해결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라고 간청하며 엎드리며 간구하도록 하는 것이 뭐라고요? 율법의 기능이고 역할이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죄를 깨닫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지, 이것 가지고 누구를 판단하고 누구를 정죄하고 누구를 비난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내 자신을 들여다보면서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 줄 깨달아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감사하도록 하기 위해 주신 것이지 남과 비교하라고 주신 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그런 면에서 볼 때 율법을 알면 알수록 어떻게 해요? 우리는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율법을 알면 알수록 내가 주님 앞에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임을 깨달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는 율법을 알면 알수록 남과 비교하면서 교만해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일도 합니다라고 우리의 공로를 자랑하며 우쭐댑니다. 이것만이 아니죠.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꽤 괜찮은 사람인 양 우리의 죄를 탈색하려는 용도로도 얼마나 우리가 율법을 많이 사용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을 비롯한 예수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 어떤 사람입니까? 율법에 아주 박식한 사람이에요. 모르는 것이 거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유대인의 관습에 따르면 아마 율법을 줄줄줄줄 외우는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입술에는요, 자신들이 죄인이라는 말 한마디도 흘러나오지 않습니다. 도리어 율법으로 사람을 평가하고 세리나 창녀들 향해서 망설이지 않고 죄인이라는 말을 쏟아냅니다. 그들 향해 끊임없이 자기 의를 자랑합니다. 그런 자들 향해 예수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참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니죠.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 외식하는 자들아 라고 예수님 비난하세요. 예수님은 속은 더럽고 추하면서도 율법을 지킴으로 겉모습만 그럴듯하게 포장하는 그들의 모습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성경을 알면 알수록, 말씀에 대해서 배우면 배울수록 우리는 우리 자신의 가슴을 치며 애통합니까? 말씀을 알면 알수록 우리도 상대방과 똑같은 죄인인 것을 인정하면서 상대방의 허물을 감추어 주려고 합니까? 성경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외식이 아닌 진실되고 솔직하게 행하려고 합니까? 아니면 바리새인처럼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며 차별하며 자기의 의를 자랑하려고 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남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남과 비교하기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닙니다. 제대로 된 신앙인이라면 성경을 알면 알수록 내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흉악한 죄인임을 깨달을 수 있어야 하지, 이것으로 차별하고 평가하고 뒷담화하고 욕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성경을 알면 알수록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알고 감격하며 같이 구원받은 분들과 어떻게든 하나됨을 이뤄가려고 해야 하지, 벽을 쌓고 단절하며 나는 당신과 달라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볼 때에 말씀을 아는 사람들은 상대방의 신앙을 평가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아는 사람들은 남의 눈에 티를 보기 이전에 자신의 눈에 들보를 바라볼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말씀을 아는 사람들은 특별히 말을 조심하면서 함부로 정죄하지도 않습니다. 그것이 진정 은혜를 알고 율법을 아는 사람들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혹시 여러분 중에요, 그래도 내가 남들보다 좀 더 잘났다고 자랑하는 분들이 있다면, 그래도 내가 남들보다 좀 더 뛰어나다고 내세우는 분들이 있다면, 그래도 내가 남들보다 조금이라도 더 공로가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면, 내가 남들보다 조금이라도 의롭다고 자부하는 분들이 있다면 죄송하지만 여러분, 믿음 생활 잘못하고 계신 거예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서울에 제자들 교회에 계셨던 목사님 기억하는데, 이 화종부 목사님이라는 분이 쓴 갈라디아서 읽는 설교라는 것을 보니까 이런 문구가 있었습니다. 너무 인상적이어서 제가 소개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 수십 년 해도 자신을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면 죄송하지만 아직 성도가 아닙니다 라고요. 저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개념이 바로 이 생각이 아니냐고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어떤 사람이라고요? 나쁜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라고요? 우리 모두 죄인이에요. 주님 앞에 고개를 들 수 없을 정도로 부끄럽고 나쁜 사람이 누구라고요?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주님 앞에서 의로운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악취나고 더럽고 비참한 인생이 누구라고요? 바로 우리 모두라는 겁니다. 그런데 뭘 잘났다고 우리는 그렇게 사람들을 판단합니까? 뭘 그렇게 잘났다고 뒷담화하면서 잘난 척합니까? 뭘 잘났다고 상대방과 편을 나누고 담을 쌓으려고 합니까? 적어도 우리는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 나도 상대방과 별반 다르지 않다, 나도 똑같은 죄인이다, 아니야 난 더 나쁜 사람이야 라는 마음을요, 우리는 항상 가슴속에 품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 진짜 은혜가 우리 눈앞에 열려집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정말 나쁜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주님의 십자가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임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마다요, 뭐가요? 감격과 은혜가 넘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율법 앞에서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는 의인입니다. 오늘도 이 사실을 믿으면서 죄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약속을 통해 살려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율법을 통해 서로를 정죄하고 나누고 판단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율법을 통해 우리의 죄를 깨달아 회개하는 심령을 주시며 더 나아가 우리가 주님의 약속을 기억하며 은혜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272장 같이 드리겠습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프던 마음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복 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실망한 이 몸 힘을 얻고 예수의 크신 사랑 받아 맛보려고 주께로 갑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멸망의
다다라서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갑니다. 우리의 전부가 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배해 주신 것도 감사한데 우리의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주님께 드리게 하여 주신 은혜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예물에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 큰 영광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운 시대입니다.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성도들의 살림살이가 날마다 좋아지고 경제적으로도 어렵지 않도록 주께서 굳건히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배로 부응하는 저에게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오전 예배 후에 올해 처음으로 하는 정기 재직회가 있습니다. 재직되시는 분들은 빠지지 마시고 참석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가대원 추가 임명을 합니다. 우리 조명숙 집사님, 안한나 사모님. 성가대원은 세례 받으신 분만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혹시라도 세례 받으신 분들 중에 성가대 희망하신 분들이 있다면 함께 지원해 주셔서 함께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우 소식 보시면 우리 정의권 성도님 반미정 권사님 법무사 정의권 사무소 개업하셨습니다. 여러분 가셔서 저대에 계시거든요. 축하한다고 말씀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또 축복 많이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53장 같이 드리겠습니다. 성전을 떠나가기 전 머리를 숙일 때 주께서 함께 계시고 복 내려 주소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 주동행하시고 내 모든 언행 심사를 다 지켜주소서. 거룩한 날이 다가고 저녁이 되도록 주 우리 맘에 빛 되사 늘 계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앞뒤 저하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같이 서로에게 축복합시다. 네, 손 뻗어서요.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기뻐하시죠. 주의 집에 거하기
항상 찬송하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사랑하시죠. 그대 섬김은 아름다운 찬송, 그대 헌신은 향기로운 기도, 그대가 받는 땅 어디에서